함께 읽은 말씀으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보시고 세심하게 돌보셔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예루살렘과 남유다 전역을 뒤덮을 것이라는 말씀,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본문의 두 번째 환상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예레미야를 말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의 사명이 남유다 너희들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이민족들 곧 바벨론 군사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으로 부족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11지파를 모두 다 없애버리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 남은, 아니 두 개 남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까지 멸망시켜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충족되시기 때문에 하셨을까요? 남유다의 여러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승된 왕들로 장차 남유다에서 그 다윗의 왕위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욱더 중요한 점은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 남유다가 겉으로 편안과 번영을 누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남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이끈 인물이었어요. 다윗과 요시야, 히스기야, 가장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는데요.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르 새긴 우상들과 부어받은 우상들을 제거하며 버리매라고 기록됐어요. 요시야가 즉위하고 1차로 종교 개혁을 했던 시기가 BC 628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시기는 BC 627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요시야가 1차적으로 종교개혁을 한 후 1년 뒤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업적들이 있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더욱더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 시대 때는요,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번영하던 시기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였고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수르가 식민지화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는 그 식민지화되어 있던 그 북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끼쳤다는 말이죠. 가장 번영하고 부유하며 안정되고 강력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신실히 찾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정체제이기도 했죠. 이러한 나라,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GDP 13위 그리고 군사력 8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 성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한테 종종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헬조선 하지만 사실 상당한 부유한 국가고요. 일을 하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죠.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위로 올라가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김정일 주체 사상에 매일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근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죄악이 번영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진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포로 생활하면서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고통받고 부르짖으며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다고 말하겠죠. 미쳤다고 말하겠죠. 저렇게 죄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 날 수 없고 우리 남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날마다 성공하고 부유한 국가로 더욱더 거듭날 거라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의 대부분일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핍박과 폭행과 조롱과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도 요시야 왕이 즉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남유다에게 멸망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셨을까요? 이상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1장 13절의 끓는 가마 환상은 북방에서 임할 남유다의 재앙을 상징하며 이나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보여줘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외형적인 종교개혁은 했으나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어 우상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닌 진실한 회개와 간절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육신의 잘됨이 복음의 성장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내가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스스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질문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제 스스로 점검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죠. 근데 이어지는 본문 예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 장차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임하며 남유다를 덮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즉 11절 12절 말씀을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너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며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북방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서 끓는 가마에서 가마란 냄비나 솥을 가리키며 구약에서는 전쟁이나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돼요. 에스겔서 34장에도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와 있죠.
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로 인하여 거세에 끓어 넘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강렬하고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심판이 임할 방향, 곧 남유다에서 닥칠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올 것임을 상징해요. 14절에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북쪽을 통로로 삼아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상 말씀과 열왕기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요, 바빌론은요, 남유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 동쪽에 있는 나라가 북쪽을 경유해서 남유다를 침략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끓는 가마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성취하셨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읍과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를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베델에 가서 베델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우상 숭배를 조종하는 제사장들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죠. 이 베델이란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과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리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아수르에게 식민지화되었어요. 당시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과 환상을 받은 때는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기로 남유다가 비교적 외적인 독립성과 안정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당시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는 점차 쇠퇴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아직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이었어요. 이로 인해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 열왕기하 23장 15절서부터 20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사마리아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여 정치적,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였어요.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아수르의 식민지였던 지역으로 명목상은 아수르의 영향 아래 있었던 곳이에요. 요시야가 사마리아까지 진입해 종교개혁과 행정개입을 했다는 것은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된 것도 있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옛 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음을 의미하죠. 또한 역대하 3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위해 수만 마리의 가축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남유다가 상당한 인구 규모와 재정적인 여유를 갖추고 있었으며 행정 조직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요. 아울러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면 요시야는 애굽의 군대와 직접 맞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남유다가 외교적, 군사적 자주성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즉 예레미야가 끓는 기름의 환상을 받던 당시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를 막론하고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목해야 될 점은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이에요. 애굽도 강대국이었거든요. 물론 아수르나 바벨론에겐 약할지언정 항상 애국은 강대국으로서 활동했어요. 어느 정도로 강대국이었나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남유다가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 하면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죽겠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동맹제의를 한 곳이 애굽이었고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런 애국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요시야 왕 치세 아래 있었던 남유다가 군사적으로도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도적인 왕이기도 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왜 멸망을 예언하셨을까요? 요시야 왕이 다른 여타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했다면 납득할 수 있겠죠. 마치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와 금송아지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던 왕이라면 그는 당연히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종교생활에서 율법으로 돌아왔으며 우상들을 철저하게 멸하고 종교개혁을 시기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요시야 왕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너희들을 진멸하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이에요. 이상하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잘된 교회였다니까요. 그 지역에 안약과 또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한 특상품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부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교회는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그 멀어버린 눈과 헐벗은 옷을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면 경제적인 축복이 따라오고 성공된 삶을 보장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 위치 속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저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만 올 뿐이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존경했던 그 분들조차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더라고요.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극심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잘 됐을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태인가요? 예수님은 가학적 성향을 가지신 분일까요?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고 찢고 괴롭게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시는 분일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가 찾아올까요? 그것을 뛰어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해라도 하겠어. 우리는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절절매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나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뿐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시대 때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징계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고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악과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악은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선도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 항상 구원을 말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악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악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악을 따르고 있는지 선을 따르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악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벌하시고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와 영생과 회복으로 돌이키시는 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거울이죠. 그 거울 속에서 나를 진실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그 말씀으로 합리화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고 어떠한 삶을 선택하길 원하는지 점검해 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의 죄악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의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의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은 끓는 가마의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의 치세로 남유다가 국가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과 유월절을 회복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며 열왕기와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위대한 평가죠.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왕 후에도 없었대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돌이킨 왕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예레미야 1장 15절에서 북방의 모든 왕국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앞에 진을 치게 하고 그 성벽 사방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해요. 15절에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소환하시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어떤 그들의 유익이나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음을 밝히고 있죠. 예루살렘 성읍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라는 부분은 완전한 포위와 심판을 의미하며 바벨론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남유다 전역을 심판할 것임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나 우연한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자기의 심판의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됐어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 주권과 함께 그분의 공의와 인내 끝에 행해지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에게 이런 끔찍한 멸망과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셨습니까? 16절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어났다며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켰다면서요. 요시야 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유월절을 회복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한 범죄로 말미암아 받은 징계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보시죠. 먼저 말하고 있죠. 요시야 왕 치세 때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북이스라엘 봤지? 너 북이스라엘 기억하지?
너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봤지? 걔네들이 높은 산에 오르고 모든 푸른 나무 가지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어. 거기서 간음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 사상 속에서 높은 산의 산당과 푸른 나무 안에서 음란한 우상 숭배 행위를 했죠.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로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하는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배역함과 간음의 죄를 보시고도 그들을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끊어낼 수 없고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수보인같이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고 7절에 되게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요. 7절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남유다는 그것을 보았대요. 그들의 행음함, 그들의 간음함, 그들의 우상 숭배를 남유다가 보았대요. 그냥 보고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보고 배웠대요.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음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을 내쫓고 이혼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건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진멸시킨 거예요.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중요 인사들과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식민지화되어서 여러 종족들이 혼합되어서 실제적으로 10지파 모든 인구들이 소실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약시대에 가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같은 백성인데 같은 혈통인데 다른 이방 우상들과 혼혈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던 것을 남유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똑같이 우상숭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시대 때 그 종교개혁과 국가적 번영과 안정과 부유함을 누리던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과 멸망을 선고한 이유이기도 해요. 9절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야 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확실해요. 맞아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것도 맞아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범죄에 빠져서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와 겉으로만 회개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진심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시며 이를 강하게 정죄하고 계세요. 6절에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는 우상숭배의 전형적 장소로 이는 바알 숭배와 음란한 종교의식을 가리켜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자매 남유다까지도 그의 변절을 답습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것을 의미하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배역과 간음을 보고도 또 북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거짓된 회개를 하였어요. 즉 남유다 백성들의 외적인 종교 행위는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던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같은 동시대 때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 때 요시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스바냐서 1장 5절을 보면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고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리 쪽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내 가족과 내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똑같아요. 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멍청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더라고요. 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배역함을 보고 그들이 참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밀곰에게 맹세한 것처럼 저도 돈에 맹세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저도 세상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잘 되기 위한다면,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제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제가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가서 살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조금 덜 믿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뿌리 깊은 죄와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가득 차있는지 아십니까? 뜯어내고 뜯어내려도 그 잔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는 이제 좀 바뀌어진 것 같아. 나는 이제 변화된 것 같아 라고 말해도 순간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다시 인본주의와 동기로 돌아가는 나의 옛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죠. 겉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썩은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인정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죄지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신앙과 동기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죄를 먼저 알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요시야 왕은 참으로 진실한 자였죠. 그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온 나라에 걸쳐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당행했어요. 남유다 전역에서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드리던 제단을 헐고 점치는 자, 심접한 자, 드라빈 등의 우상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그런 종교개혁을 당행했죠. 그러나 요시야 왕의 진실함과 달리 백성들은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요시야 이전 시대 때부터 쌓아온 유상숭배와 불의의 제약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것은 형식적인 개혁으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요시야의 아버지가 철저하게 우상숭배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백성들의 회개는 진심이 아닌 거짓된 외식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요시야 시대는 외형적으로는 종교개혁과 국가의 안정, 번영이 이루어진 시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내면의 죄악과 위선, 백성의 거짓된 회개가 여전히 존재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는 남유다에 임할 불가피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중심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강하게 증언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남유다의 전역에 증거했어요.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그때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예레미야를 조롱했어요. 예레미야를 무시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 우리 남유다 왕국은 평안하다. 우리 남유다 왕국은 점점 번영할 것이다. 우리 남유다 왕국은 점점 강성할 것이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뻐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남유다 백성들은 불쾌해하고 화를 내며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가두고 후타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했던 간증이 얼핏 기억나요. 어떤 크고 안정된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대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려면 몇 가지를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절대로 죄 이야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왜 죄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를 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말씀드려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봐 보세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된다면 저는 확신 있게 말하건대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2호에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 앞에선 내 신앙을 숨길 수 있어요. 내 중심을 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평가받아야죠. 옆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남는 감정은 괴로움과 슬픔이었어요. 왜 괴롭고 슬펐냐 하면 남유다와 똑같은 두 마음을 제가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세상과 하나님을 양립하여 두 발을 걸치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인 개인적 소망에 마음에 절여져서 그것만 성취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보여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의 우상 숭배를 숨겼던 것처럼 하늘의 별에게 제사를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정말 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공의로우신 분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혜지우리가 조그만 실수하면은 그래 뭐 잘못했겠지 넘어가 줄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절대로 용납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올바르시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인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찢겨 죽임으로 그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때로는 불신앙과 죄성과 연약함과 인본주의와 동기함이 그런 내 마음속에 엄습하여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이 적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발견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축복과 은혜는 내가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 담당시켜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 때, 오늘날의 시대 때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와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죄성과 불신앙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죄성과 불신앙을 두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너무나도 궁금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죄악을 발견하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